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함께 읽기 연중 제26주일 함께 진행할 청주교구 이재홍 미카엘 신부입니다. 네, 벌써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또 그리운 가족들과 친척들, 또 고향 친구들, 또 지인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이들과 함께 또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26주일 함께 읽을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알아보기 전에 시작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잠시 침묵 중에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 앞뒤 구절들을 바라보면서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먼저 21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대목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죠. 결국에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고, 이 이후부터 기존 권력층과의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이제 일어나고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긴 구절들은 이제 예수님과 기존 성전 세력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겉만 그럴듯하고 결실이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만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한이 있는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질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복음 말씀이죠. 그 다음에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기존의 권리를 누려왔던 이 세력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뒤이어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23장까지 이 논쟁이 지속된 이후에 2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뒤에 이제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복음 속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몇 가지 깊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밭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 포도밭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성경에 꽤 자주 등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포도는 밀, 올리브와 더불어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3대 작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생활 소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 그리고 포도밭이란 비유를 많이 쓰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포도밭은 이스라엘 땅 자체를 혹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언서 5장과 27장에 나오는 포도밭의 노래, 그리고 예레미야, 에제키엘, 호세아, 아모스 등 많은 예언자들이 이 포도밭의 상징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9절과 32절에 나오는 단어 생각을 바꾸다라는 단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생각을 바꾸다. 그리스 원어로 이 표현이 다른 구절에서도 쓰였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가장 가까운 복음 말씀이죠. 여기서 이 원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유다, 배신자인 유다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는 표현에서 쓰입니다. 뉘우쳤다. 그리고 코린토 후서 7장 8절,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다라는 표현이죠. 또한 히브리서 7장 21절,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뉘우치다라는 표현인데 문맥상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후회하거나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같은 원어를 가진 다른 구절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 단순한 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할 일이 없는데 한번 포도밭이라도 가볼까? 이 정도의 가벼움이 아니라 죄와 잘못으로부터의 회개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내가 포도밭에 갔어야 됐는데 라는 이런 뉘우침과 후회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26주일 전례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1독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선다.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이 있어야겠죠. 포도밭으로 가야겠죠. 제2독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청자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생각과 말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실천과 겸손으로 마치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듯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고 다시 회개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회개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잘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혹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처럼 남을 깔보고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연중 제26주일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이것으로 마치면서 마친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 또 기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